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모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말하기를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르니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그랬는데 오늘 내일 이런 성경에서 표현들은 전자에서 이어지는 상태에 속한 계속적인 것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이같이 이해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은 현재, 과거, 미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현실 안에 존재한다. 그날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어서 시간 대신에는 진리가 존재하고 공간 대신에는 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이것이 시간에 대한 설명인가 공간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할 때 시간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는 진리들이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는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듯 싶고요. 그리고 장소라는 개념들도 모두가 다 상태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어떤 장소 이동은 상태의 변화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장소 이동이 나왔죠. 장소 이동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의 변화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튿날 그랬으니까 날이 지금 바뀐 것이죠. 날은 진리 안에 있는 선의 측면에서 어떤 상태가 변화됐다. 이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무리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서 생겨난 일들인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튿날 그랬으니까 이 말이 에파위리오이라는 단어로 에피와 내일을 가리키는 아우리온의 합성어예요. 단어 두 개가 결합된 말입니다. 근데 이 에피라는 말은 종전 상태의 반대의 개념,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건너편 그랬으니까 바다가
일반적인 기역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전의 일반적인 기역자야. 그러니까 전자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여기서는 지금 21절에 잊지 못한, 즉 주님이 동행하는 기역지의 교리나 지식으로부터 생겨나는 겉사람 안에 잊지 못한, 교회 상태에 잊지 못한 기역지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기역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배에 주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에 영접한 겉사람한 상태, 잊지 못한 이 같은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제자들이 타고 온, 그랬어요. 단어가 빠졌었어요.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이랬는데, 그의 제자들이 타고 온이란 말이 빠졌어요. 번역에서. 그 한 척 대신에 그 하나 외에는 이런 뜻, 하나 외에는 이런 뜻인데, 여기서 외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고 한정된, 제한된 부정사에 없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배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타고 온 그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제자들은 누굴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들로 그 하나도 없다 이 뜻이에요. 누구에 없다는 거예요? 앞에 언급되고 있는 무리들에게는 이것도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는 앞뒤 문맥에서 볼 때에 있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하는 기역지, 교리나 지식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 없으니까 이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고 온 이 말이 엠바이로라는 뜻으로 배 안에서 걷다 이 뜻이에요. 원래가 보면. 그러니까 안에서 걷는, 안에 있는 삶. 배가 가리키는 기역지, 교리나 지식들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제자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데 이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래에 있는 작은 배도 없다 이 뜻이에요. 작은 배도 없다. 다른 작은 배도 없는 것을 보았다 이 뜻이에요. 배와 작은 배, 배는 기역지, 교리나 지식들로 여기서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작은 배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그 사람에게서 비롯된, 자연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낮은 기역지, 교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이것도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 안에도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적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도혼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무리들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 것이냐면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낮은 기역지의 교리나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비롯된 제자들이 가리키는 기역지 교리나 지식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꼭 있어야만 되는데 이 가운데도 있지 못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기역지 교리나 지식들에서 비롯된 것들도 그나마 이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선을 우러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 보니까 주님께서 그 작은 배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또 어제란 말은 없는 단어고 예수께서 그 작은 배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한 것을 보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예수는 왜? 성왕이신 주님입니다. 작은 배는 자연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낮은 기역지, 교리나 지식,
제자들은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낮은 기억지 교리나 지식관이 있지 못한,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리야 지금 둘로 나눠졌어요. 앞에서는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측면에 설명해서 나왔고, 그 가운데 있지 못한 무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배가 가리키는 낮은 기억지의 교리나 지식들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도 성원이신 주님과 여기서 비롯된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함께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있단 말이죠. 한번 나가서 물어보셔. 아무나 잡고 교회 나간 사람들 물어보시라고. 주님이 함께 하냐고 물어보면 함께 한다고 그러지. 당신 주님이 제자야 그럼 제자라고 그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러셨거든.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내게서 나온 빵과 잔을 나누지 않으면 지금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다니까 주님께서.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주님 제자래. 주님 안에는 성도래. 그죠? 아니, 보면 그렇잖아. 다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이잖아. 다.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세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 세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에게서 쪼개부었던 살과 피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티타임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교회 안에는 살과 피 안에, 피가라고 하는 주님 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주님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몸에 들어온, 주님에서 쪼개 먹은 빵과 나눠 마신 잔 안에 있는 자들만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성경에서 12사도다, 12제자다 이런 말로 성경에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12사도라는 말은 믿음이 선 안에 있다 이런 뜻이고, 12제자라는 말은 믿음이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12사도다 또는 12제자다 이런 말로 성경에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리들은 내가 지금 내 스스로에서 자전적인 사람에서 취한 기억기 교리나 지식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성원이신 주님도 없고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제자들이 가르치는 믿음 안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구나.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야.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없으면 여기서 나올 수 없어, 아무도. 자기가 이미 그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오려고 생각하겠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의 제자들이 홀로 가는 배를 보았더니, 이들이 본 제자들이 홀로 간다는 말은 그들이 본 제자에 속한 것이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도 비롯된 영적인 믿음에 대하여 홀로라는 말은 외견상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기억기 교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들은 제자들을 볼 수가 없어. 주님에게서 영적인 믿음 하는 것들 그들이 어떻게 보냐고, 무리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본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었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풀어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에 반드시 이동해야 되겠네요. 티베리아에서 작은 배들이 주께서 감사하시고 빵을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티베리아가 가리키는 데서 나온
작은 배예요. 디비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것들, 또는 외적인 함정의 이해나 사상에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작은 배는 낮은 기억주의, 교리나 지식들. 그렇죠.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준비되고 마련된, 겉보기에는 선안이 있는 것 같은 것이겠네요. 빵에 가까이 갔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어떤 장소가 나왔고 그것이 빵이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선안이 있는 것으로 반드시 여기서 제고되어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선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곳에서 주님 제자들에게 이적이 일어난 것이니까, 그들이 누구였어요? 빌립과 관계되는 이들 안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빌립이 뭐였어요? 교리들에 대한 이해나 총명이었죠. 빌립이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들에 대한 이해나 총명으로부터 영적인 이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남자 5천이 먹고 12바구니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들도 이 종전 상태에서 제고되어서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외적인 함지적인 이해나 사상에서 만들어낸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이 로부터 준비되고 마련된, 그들이 스스로 선할다고 여기는 것들 상태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겠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선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니까. 악을 보는 데에서 선을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여기서 비롯된, 여기서 선포된 교리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에서 내가 선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은 선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선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그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을 겉사람, 고유, 속성에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 외견상 보이기는 선하는 것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자신의 목표에서 취한 아까운 데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열매 맺는 거룩한 선 안에 안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많은 양들을 길렀는데 이 얼룩덜룩하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요. 야곱은 선이라고 여겼는데 주님이 볼 때는 뒤섞여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안에 있는데 주님에게 보기에는 얼룩덜룩한 거야. 예? 다시 말하면 외견상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일들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만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진지한 뜻에서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반드시 무리들은 그가 이것이 주님에게서 온 가르침이야 라고 여기는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낮은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에서 말미암는 낮은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을 실천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그것이 주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그 어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된다? 열매 맺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지금 추수 계절이죠. 추수되기 열매 맺기 이전에 토실토실한 열매를 맺기 이전에 뚝물 나오는 거, 물 나오는 거 이런 거 사람 못 먹어. 나무 입장에서는 열심히 만들어내는 것들이 다 열매들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땡볕에 바짝 익어야지 그때 우리가 입에 들어올 때 맛있는 단맛 나고 맛있는 과일들이 다 된단 말이죠. 똑같은 말의 뜻이요. 여러분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거 절대 먹을 수 없어. 그거. 왜냐하면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악한 것들이거든. 이것들이 땡볕에 따글따글 굴러져 가지고 익어야 돼.
완숙돼야 된다 이런 뜻이요. 그래야지 그것이 입맛에 맞는 단맛 나는 과일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근데 그 과정을 통하지 않냐고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의 제자들도 없음을 보았다 그랬으니까 아래 내용이 역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을 잊지 못하다는 이것들에 속한 대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곧 그들이 배들과 작은 배들을 타고 이런 뜻이었어요. 단어가 두 번 언급돼서 나왔는데 플로이온과 플로이아리온이라고 하는 배와 작은 배였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한적인 이해나 사상에서 비롯된 것들로 배가 가리키는 내면적인 기억이 교리나 지식들이나 또 작은 배가 가리키는 외면적인 낮은 기억기 교리나 지식들에도 취한 타고오란 말이 엠바이노라는 뜻으로 안에서 걷다 이런 뜻이어서요. 여기서 취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가버나움으로 가야만 되겠네요. 주님 1호의 교리, 주님에서 말하면 거룩한 교리 안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더라. 자, 우리는 예수를 찾을 수 없어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선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탐구나 갈망을 가리킨 것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새로운 영적인 교리 안에 있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에 가야지 여기서 나온 것들로부터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주님에게서 거룩한 선을 향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걸 볼게요. 자, 25절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 그를 만났다. 바다 건너편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계속적인 이동이 있었지요. 가버나움을 향한 계속적인 이동이 있었지요. 자, 여기서 바다 건너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전이 기억지에서 떠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이제 건너라는 말이 페란, 먼못이 저쪽에, 먼못이 건너편에, 다른 쪽에, 다른 편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종전이 기억지에서 떠난 새로운 기억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누구를 만났어요? 그를 만났다.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만났다라는 말이 휘리스코라는 말인데 찾다, 발견하다, 얻다, 인지하다, 보다 이런 여러 가지 뜻들로 번역이 됐어요. 지식에서 봤다 아니면은 얻었다, 얻는 것에서 봤다 이런 뜻일까? 지식이 아니고 종전의 기억지에서 떠난 새로운 기억지에 비롯된 것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나 인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전 상태에서 가버나움으로 향해서 간 것만큼 이 가운데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로부터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이나 인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여기 와서 생각하는 것과 지금 와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것과 틀릴 것 같아요. 전혀 다르다니까. 똑같은 말의 뜻이요. 티베리아가 뜻하는 데에서 생각하는 것과 여기서 제고돼가지고 여기서 많이 영적인 뜻에서 성장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기억제를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야. 어린아이가 3살 먹어서 생각하는 것과 5살 먹어서 10살 먹어서 생각하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귀하게 여기는 것도 틀려. 3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 5살 주는 애들 주면 버려버려. 그렇지 안 그래요? 10살 먹은 어린애들한테 5살 먹은 어린애들 좋아하는 것 주면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고 다 버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맞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열중하는 사람들은 그거 뺏으면 죽어. 그래, 안 그래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무짝도 쓸모없는 것들이야, 사실은. 그러면서 어른 돼 가는 거야, 다. 똑같아. 여러분들이 말씀 깨달아도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 여기 와서 공부할 때하고 1년 지나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하고 3년 지나서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깨닫는 건 전혀 다른 문제야. 마지막에 중생하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에 자기가 옳다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였구나 그러고 알아. 한마디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이요. 그냥 따라오면 돼. 그래서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은 교회와 한 몸이 돼야 돼. 교회와 한 몸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한 몸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 정도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형제나 자매 정도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먼 발치 있는 이웃 정도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먼 이웃처럼 생각하고,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똑같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와 한 몸 되는 거야, 다. 왜냐면 주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항상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난 자식으로도, 형제도 생각 안 하고, 멀리 떨어진 이웃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다. 이해되셨나요? 교회가 주님이라며. 근데 자기 주님 사랑하는데.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야. 그 이유는 영적으로 나이가 어려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이가 어려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과 한 몸 돼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기서 똑같아. 그를 만났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나 인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게 말하기를 그랬는데 말이란 말이 에이폼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나 인지가 있었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매우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깊게 묵상하라.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깊게 묵상하라는 거야. 머리를 비워버리지 말고 가르침이 이랬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깊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셨나요?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어떤 것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어떤 것들에 대한 깊은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배우고 이겼던 것들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어떤 것들을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 아래에 보니까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라삐가 뭘까? 나의 주, 나의 주. 히브리어 라부라는 말에서 나온단 말인데 위대한, 풍성한 지도자, 우두머리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라삐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랍보니라는 말이죠. 거기서는 뭐라고 뒤에 나왔죠? 나의 선생님이다 라는 말로 묵돼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랍비와 라보니를 놓고 보면 여기서 랍비는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유사하게 랍보니는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또는 가르침으로서 또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켜요. 랍보니라는 말로 묵돼서 기술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주님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주님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영접 수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셨나이까라는 말이 기노마이란 단어예요. 기노마이. 만들어지다, 생겨나다, 창조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언제 생겨났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언제 만들어졌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나 인지가 있었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지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교리 안에 있는 랍비로서 곧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내용이에요. 언제 어느 때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 생겨났나이까 만들어졌나이까. 놀랍네요.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이란 말이 빠졌네요. 아우토스란 단어예요. 대답한다는 말은 분별이나 판단, 이르다라는 말이 에이폰이라는 말로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신다 안 하신다? 직접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지각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고 내면적인 지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이런 말들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요.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없이는 주님과 관계를 갈 수 있어 없다? 관계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서 말미암는 그 어떤 내적인 지각 또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근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이해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옳게 이해할까 그러면? 주님에서 비롯된 것이 이렇다라고는 옳게 이해하겠냐, 바르게 이해하겠냔 말이에요. 이해하고 깨닫겠냐고. 누가? 주님께서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셔 다. 저와 여러분 똑같이 있잖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주님이 원하는 바 합당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게 어디서 판가름 난다 이런 뜻일까? 어디서 판가름 날까? 네? 어려워? 그렇지 못하고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 자주 설명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깊게 묵상해서 내 것 삼을 때에 잊혀지잖아요. 자, 태양에서 발출된다. 태양에서 발출된 햇볕이 있죠. 햇볕이 발출되어 주체 안에 수용되죠. 자, 주체 안에 수용되는데 이 주체가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투명한 빛을 발산해내겠죠. 투명한 것들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겠죠. 이게 12보석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내 마음이 빛은 어디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오죠. 볕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사랑이나 인애의 볕으로부터 믿음의 빛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 합당한 사랑 안에 있는 것만큼 그것에 비례해 가지고 합당한 보석의 빛을 내겠네요. 자, 반대로 내가 주님 사랑에서 멀리 있는 것만큼 거기에 일치해 가지고 불투명한 또는 오염된 여러 가지 진리 빛을 내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무엇을 일치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성질에 일치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랑의 성질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성품만 있다 한다면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선포되고 있는 교리나 가르침들을 그만큼 바르게 이해해서 자기에게 적용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만은 지옥적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 가르침을 그만큼 왜곡되게 이해하는 내면적인 지각이나 또는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중생한 자들을 설명할 때에는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고, 그쵸? 이 선에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하는 것들이 실천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되는데, 천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고 그랬고, 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12보석이 그 뜻이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 안에 있는 복합적인 지기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거든. 보석은 아주 투명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기서 가리키는 것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애정의 상태가 어디에 머물느냐에 따라서 어느 누구는 계속 반항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는 거부하고 또는 배척하고 자기 주장 사상에서 늘 배양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애정의 성질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그 어떤 한 사람을 택함을 할 때에 그것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성품만 있지 않냐고서는 주님이 제자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는 옥토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옥토에 뿌린 씨앗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다고. 그 마음의 상태가 천교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연적인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소박한 선한 삶이 주님에게서 올 때 열매 맺은 자가 되는 것이거든. 근데 아직은 주님에게서 비롯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선들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것이 옥토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또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가르침들을 부정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가운데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 가르침을 부정하겠냐고. 그런데 전혀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거 틀렸다 그러겠죠. 그 세상에 수도 없는 이단사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들의 목적에서 사람 사기쳐야 되겠거든. 근데 이런 말을 어떻게 자기 입으로 하냐고, 이런 말들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란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시고, 진실로 2번 반복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선과 진리 측면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진실로라는 말이 한 번 돼서 언급돼서 나올 때에는 일반적으로 진리 측면에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가리키는데 두 번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 측면에서 우리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뜻에서 주미대 서술할 때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측면에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혼인에 기반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은 진리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고 선의 형체가 진리를 살아있게 하는 본질이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선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선과 같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진리 안에 있습니다라는 말은 진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 영혼으로서 선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있죠.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근원이 누구예요? 주님의 영혼, 선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곳곳에서 아버지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아들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한 사람 안에 있는 아버지요, 한 사람 안에 있는 아들이에요. 아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은 아버지예요. 이 가르침만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올바르게 이해한다 해도 성경의 반은 알아. 반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없는다니까 빼버리고 나를 찾는 것은 뜻인데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찾거나 갈망하거나 또는 구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찾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구하려고 주님을 찾는 것이죠.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을 찾거나 갈망하거나 또는 구하는 것은 표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세메이오나 세메이오.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징표들. 어디서 생겨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으로서 말미암아 생겨난 영적인 징표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적이다,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런 말로 설명서 나오는데 표시 이런 뜻이야. 표시. 없던 표시가 생겨났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보다라는 말이 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본 것이 아니오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찾거나 갈망하거나 또는 구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생겨난 영적인 징표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생겨난 영적인 징표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것들을 찾아 계속 나아가겠네요. 이것들 안에 있기를 계속 갈망하겠네요. 구하겠네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구하겠네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성경에서 세명이란 말이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이 말이 여러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도 전부 다 영적인 징표들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다. 떡이란 말 빼고 빵이란 말로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다. 먹는 말이 파고라는 뜻이고 배부르다는 말이 코르타조란다는데 꼴을 먹이다, 실컷 먹이다, 풍부하게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빵은 뭘까? 네?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이
빵이죠. 근데 먹는다는 말은 올바른 때 이해할 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빵이 가리키는 것이 주님에게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이 되는 것이 먹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채우는 것이 배부르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넉넉하게 가르침으로부터 실컷 먹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가 코르타조란 말, 꼴을 먹이다니까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빵이 가리키는 것들을 실컷 먹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뜻으로 언급된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뜻에서 언급된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뜻에서 주님에게서 온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적인 징표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앞에 영적인 징표도 이걸 가리키는 말이 뜻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에서 오히려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빵이 목적이 돼요. 즉 반대의 뜻에서 이 목적이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빵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킬 때 정반대의 뜻에서는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빵을 진정한 뜻에서 빵을 먹고 배부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목적에서 나를 찾는다는 거야.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으로부터 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 그래왔었잖아. 네? 교회가 성장하면 주님 나라 확장이죠.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진정으로 좋은 일이죠. 왜냐면 주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니까. 교회가 천국에 대응하는 주님의 나라라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딨냔 말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많이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은 천국의 확장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 사후에 천사가 될 것이니까. 그런데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누구를 향해 있을 때 쉽게는 그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있을 때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신들이 목적이 되어 교회에 나오게 될 때에는 전혀 반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반대의 목적에 존재하는 이 교회가 확장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은 지옥을 넓히는 일이야.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지옥 아닌 자도 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아.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는 영적인 징표들이 목적이 아니고 정반대에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이 목적이 되어 너희들이 날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 가운데 있죠. 그거 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싫다고 그래 다 사람들. 놀라운 것은 사람이 출생에서부터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니까. 유전악이라고 하는 성품은 그렇다니까. 그 유전악이라는 성품 그대로에서 그들은 교회 안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유전악에 속한 성품들을 더 많이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에서 그 목적이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성언의 가르침이 악용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놀라운 단어가 썩다라는 단어인데 아폴루미라는 단어예요. 아폴루미. 멸망시키다, 완전히 파괴하다, 사멸시키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는 영적인 징표하는 것들을 오히려 파괴하고 사멸시키고 손상시키고 멸망시키고 하는 이 같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번역을 썩은 거라니까. 누가 썩은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는 것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징표들을 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아폴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사멸시킨다는 거예요.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파괴하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목적이 되어 이것들을 위한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죠. 하늘에 쫓는 자가 세상을 동시에 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에게선 천계적인 것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에게선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죠. 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이 그것들을 다 싫어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선용의 목적에서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 돈 많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목적에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것들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명예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영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것들을 다 나쁜 것이니까 배척해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것을 어때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다? 이웃을 향한 또는 주님을 향해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자신의 목적 아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영원한 생명 안에 있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생이죠. 삶. 이 영생이라는 단어 두 단어예요. 영이란 말은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고 생이란 말은 조예라는 단어입니다.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사람이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존하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겨난 영적인 징표들이 있게 될 때 그것이 생명으로 자리 잡게 될 때 주님이 영존하신 것에서 그 쓰임받는 도구로 나 또한 영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저 세상에 속한 것들은 삶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삶 위에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영존하신 주님께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존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영생을 영원한 삶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즉 이 가운데는 영혼을 살찌우는 성원이신 주님의 가르침에 비롯된 선과 진리 안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이것들을 위한 삶 가운데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머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있는 말이 머무르다 라는 뜻이에요. 영생이란 말 기억하세요. 영존하신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는 것에서 그 도구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 목적을 위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이해되셨나요?
자, 그 목적을 위한 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 이해되셨죠? 그 가르침이. 그 아래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러니. 자, 영생에 이르는 생명에 속한 삶에 대한 것들은 누구에서 온다?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의 아들이 뭘까? 사람의 아들. 성경에 사람 아들 누구예요? 말씀을 오신 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같으면 뭐하러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라고 말하지 왜 사람이 어떨 때는 사람의 아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들 이럴까? 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 또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성경에서 나왔어요. 자, 신령 인성이라고 말하든 신령 선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거예요. 자,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은 그 본질에서나 성질에서나 처음 존재했고 신령 존재에 속한 본성과 같다 들리다. 전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런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신령 선 안에 있단다면 여기서 파생된 신령 진리가 있겠네요. 자, 그 신령 진리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 이렇게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라고 해도 동일한 말이고 또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라고 해도 동일한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것은 어디서 나온다? 사람의 아들이 가리키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또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화되지 않으셨다 한다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 인성은 곧 독생자이신 주님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성취해서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신 주님, 이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가운데 있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예수라고 불렀고 신령 진리로 주님을 누구? 그리스도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뜻하는 다른 이름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예수가 뜻하는 다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영적인 뜻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너희에게 준단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선물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셨죠? 자, 이것은 인자는이란 단어 아니고 이것은 지시대명사예요. 이것, 저것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란다. 제가 여러분 자료 설명했어요. 신령선은 뭘 통해서 일한다? 신령 진리를 통해서 일한다. 다시 말하면 신령선은 신령 진리에서 활동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일하는 신령 활동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뭘 준다고? 영생에 이르는 것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가 가리키는 데서 나왔는데 이분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신령 인성에 대해서 서술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설명할 때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어. 이것이 아버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도장 찍은 거야. 날인했다는 거예요. 보험해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말일까? 주님의 신령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혼을 살찌우는 선과 진리들은 오직 신령 진리로서 주님과 한 몸으로 존재하는 신령 존재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신령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말한다? 아버지로부터 말한다. 똑같은 말의 뜻이요. 신령 진리로 주님께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신령 진리 그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진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 영혼으로 존재하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야. 신령 인수에 속한 영혼은 누구라고? 신령 존재예요. 신령 존재가 신령 인수에 속한 영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존재는 신령 인성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같은 말이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의동하는 곳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